환영합니다. 네,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교회에도 2025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우리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도 한 공동체이고 한 가정입니다. 우리 열린문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2025년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한 뜻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 도와가며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바라며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 가족으로 하나 되어 붙어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복 가운데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며 복을 불쌍한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은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무엇보다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듦,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난, 나의 문제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이런 문제와 걱정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두 손 가득히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정말 내 가슴 가득히, 나의 심령 가득히 새겨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나의 형편을 잘 아시고 돌보아줄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 모든 걱정들, 근심들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돌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조로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싱사람 감격하여 경배하시고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침묵기도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할 시편 말씀은 시편 71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이와 회중을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있고 주로 말미암아 가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의 지혜에 참여를 하였나이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제단의 제물이 되어 마음과 몸을 찢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적시시고 이 땅에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사 그때의 하늘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기고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를 받으셨나이다.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우신 축복을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온갖 성품과 속성과 능력과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상속하시고 너희는 나의 기뻐하시는 기업 백성이라고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축복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멀어지고 생기를 잃고 시들어지고 무기력한 존재로 우리와 교회는 그렇게 힘없이 아버지 하나님 비탈길을 걷고 있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소명,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마음에서 나오신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를 잊고 우리는 세상에게 굴뚝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올무를 뻗치고 많은 영혼들이 그 올무 속에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외면합니다.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어도 교회와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그 긍휼이 다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어떠한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열린문교회와 성도들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임하여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성전 뜰만 받는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참으로 피상적이고 허약하고 형식적이고 지극히 초보적인 아버지 못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심령을 찢고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자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지정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울고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고 병들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기운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열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도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오니 이 혼잡한 갈 곳을 모르는 이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복음으로만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말과 아버지 공승권세 잡은 영들의 말을 잠재워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오되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의 민족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지극히 겸손한 마음들과 겸손한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원하신 영광이 찬양이 되어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뻐 받으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눈이 너무 많이 왔었죠. 오고 가시는 길 불편함 없으셨나요? 다행입니다. 아무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발걸음이 무거운 분이 계셨다면 이제 그 무거운 발걸음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내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어촌이죠. 이 마을은 위로의 마을 혹은 놀랍고도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대로 오늘 가버나움은 위로가 필요한 곳이었죠. 마침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렛에서 하신 대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또 어떤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바로 권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권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먼저 권위라는 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위는 누군가의 지위나 인격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신분에 맞게 충실히 살아갈 때 절로 풍겨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권위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가장으로서 충실할 때 얻어지고 또 어머니의 권위는 어머니로서 충실한 삶을 살 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본분을 충실히 할 때 그 사람은 권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그 권위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녹아져 있는 권위에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만 선포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가르침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처럼 사셨습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또 포로된 자에게, 억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셨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런 주님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항상 말씀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서 가장 상석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권위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뽐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듣기 좋아했죠. 이런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위와 함께 하나님의 명예도 실추시켰습니다. 이런 서기관은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더러운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아닐까요? 왜요? 자기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소명의식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외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사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존댓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일본 성경은 반말로 예수님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네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너 우리를 멸하러 왔어? 라고 일본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멸하러 온 줄 알기 때문이죠. 주님이 정말 그들을 멸하러 오셨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회당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주문을 외우며 부마 의식을 행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회당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영을 갖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더러운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 삶을 살펴봅니다. 우리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신지요? 저는 그렇게 산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창피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빵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 자신을 채점한다면 몇 점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100점, 나는 100점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굉장히 겸손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선한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선한 영을 채워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더러운 영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는 높일 수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살기 원하시나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부디 크리스찬답게 또 열린문교회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과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깨끗함을 얻은 우리는 이 깨끗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우리 교회에 선한 영혼들이 모여있다고 소문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은 열병 걸린 시몬의 장모를 찾아갑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그녀를 치유해달라고 간구하죠. 주님은 그 여인을 굽어 살펴보시고 열병을 마치 마귀 쫓아내듯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그렇게 치유를 받고 또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 사회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특히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그것이 더 강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라와 리브가 그리고 라헬과 드보라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여성들의 존재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종교적인 부분에서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자들에겐 공식적인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좀 잘 사는 집 여식에게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 줬었죠. 하지만 어려운 형편의 딸들은 그런 것조차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성전과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은 주로 제사에 참석하는데 목적을 두었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특별히 랍비들은 여성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을, 곧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에게 여성은 잠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성의 생리 현상도 죄로 취급했습니다. 여기에 불치병까지 걸리면 죄인으로 낙인 찍었죠. 이런 여성은 어떨까요? 회당과 성전 출입이 금지당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하죠. 회당에 갈 수 없는 그런 여성을 뜻합니다. 그녀는 지금 병에 걸린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뿐이었을까요? 거의 대부분 유대인 여성들의 삶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련한 여성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불쌍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연휴 전에 찾아갔었던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했었던 권사님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특히 박음천 권사님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박음천 권사님 굉장히 편찮으신 상태입니다. 거동도 많이 불편하시고요. 주중에 요양보호사가 찾아와서 간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권사님 홀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자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신방 때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곁에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환자를 데리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왜 해가 진 후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위독한 사람, 그리고 출산을 앞둔 여인뿐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환자들은 안식일에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팔이 부러지거나 머리가 찢어져도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죠.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한 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다가 사고를 당해서 조금 다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치료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일 아침에 해 뜨는 대로 병원에 가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실 건가요?
전 그런 교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율법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사람들이 가르쳤기 때문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면서 그들을 모두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때 귀신들이 나가면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귀신에게 너 조용히 해 라고 하셨을까요? 오히려 그래 더 소문내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다고 더 소문내라.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귀신 같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 오해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1장,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귀신들에게 하나님은 누굴까요? 정말 하나님일까요? 귀신에게 왕 같은 존재가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죠. 그러니 귀신들의 고백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들, 곧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만 그 은혜를 얻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완전히 그릇된 신앙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더불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다 그 복음을 전하셔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이름처럼 예수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 아픈 사람이 가득한 땅이었지만 주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랍고도 아름다운 땅으로 변모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명입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회당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독차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제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런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선한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바라기처럼 예수님처럼 은혜를 나누고 베드로의 장모처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지은 죄악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선한 영혼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산성이시며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위에 내려오는 줄 믿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사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한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무관심과 분노를 몰아내 주시고 시기와 질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이웃을 향한 너그러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저희의 연보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이웃에게 또한 힘든 이웃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연보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연보를 하나님께 올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리오니 주님 저희의 사랑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오니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 더불어 너무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성찬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저녁 잡수실 때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성찬을 받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와 가정과 나라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재단에 마련된 헌화는 우리 김양자 권사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2주 동안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열리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본당에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목요일 11시에 샘물 호스피스 모임이 있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열린물 루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